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된 분파를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갈등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하면서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그곳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된 고린도 교회에 꾸짖고 나무라고 타이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서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왕노릇하는 정도로 교만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도 교만해져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자같이 되었는데, 정작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는, 사도들은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힘든 삶을 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는 어떻게 애를 쓰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래서 너희는 왕노릇하지만은 왕처럼 교만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 죽이기로 작정된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혹은 죄수들을 잡아다가 맹수나 혹은 훌륭한 싸움 잘하는 검투사들과 맞서서 싸우게 해서 죽임 당하게 하는, 그것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죽임 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되었다. 그것을 감내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들이 되었는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 자처럼 행세하고 교만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비천하게, 비천함을 무릅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교만한 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반어법으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겪은 고난들에 대해서 더 나열하는데, 우리는 비천하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11절부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그 정말 박해와 핍박과 노고와 그 모든 것은, 그 취급받은 것은 마치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텐트 메이커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친히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들은 축복을 해줬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그 모든 핍박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6절에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그 모든 파벌을 버리고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자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저희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녀가 아비를 본받듯이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는 완벽해서 그런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따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교만해져 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하고 교만해져서 사당을 나누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야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순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7절부터 다시 또 볼까요?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이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급하고 위기로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파를 나누고 분열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여러분, 그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는 사람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위협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파송하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너희가 디모데의 권면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남을 질타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파벌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교회의 엄청난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파벌을 짓고 이렇게 하는 이들 가운데 이 원조 목회자인 이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서 그 말 잘하는 너희를 보고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다니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말쟁이 되지 마십시오. 말만 하면서 교회에 이러쿵저러쿵하고 말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도 하지 않고 아무 믿음의 액션도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게 말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해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능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무엇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들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정말 그들에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복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 깊이 깨닫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도했던 자들은 다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천국이 경험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